고린도전서 15장 2절. 오늘은 오직 복음만 붙들어야 한다. 오직 복음만 붙들어야 한다. 이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절, 신약 281페이지. 자, 피셨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이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자,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에는 많은 교리들이 있어요. 교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체계화시킨 것들이야. 그래서 은혜의 교리, 또 거룩함의 교리, 뭐 이런 교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가르침을 체계화시켜 놓은 것들이 교리들인데, 이 기독교의 교리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다른 부분을 무시하거나 강조하지 않게 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은혜의 교리를 계속 강조를 하면서도 이 거룩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교리를 소홀히 다루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요, 신앙생활에 구원받는 문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 잡힌 가르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의 탁월함은 일반적인 그 교리들하고 달라서 이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계시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붙잡아야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다양한 방법이 없어. 딱 하나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WCC나 이런 데를 보면 모든 종교 나름대로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돼. 이건 유일한 거야. 다른 진리 부분은 조금 벗어났어도, 좀 이해를 못했어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위태롭진 않아요. 예를 들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 휴거가 환난 전에 있느냐 환난 후에 있냐, 이런 가르침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틀려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의 문제에 결단이 나기 때문에 이 복음 문제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예요. 그걸 오늘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봐야 돼. 오늘 아주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281페이지. 자,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붙잡고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야.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시제가 현재입니다. 현재의 시제는 현재의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되는 과정과 함께 장래, 현실, 장래까지 모두 포함되는 게 현재의 시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리란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중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리라, 이 현재 시제는 다시 말하면 구원 받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똑같아요. 자, 구원은 진행형이지 완성된 게 아니지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제 중 어느 하나도 무시하면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곁길로 가게 돼요. 이 세 시제는 함께 같이 가야 되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과거 시제 먼저 얘기할게요. 구원을 받았다. 우리 구원 받았지만 근데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지 에베소 2장, 오늘은 제가 영상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일일이 펴야 돼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신약 311페이지, 자, 311페이지 신약 에베소 2장 8절. 311페이지 신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자, 피셨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 시제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자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과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게 구원주가 주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듭나게 돼. 이 거듭남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듭남은 어떤 영역에서 구원을 받은 거냐? 자, 보세요. 사람에게는 세 부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영과 혼과 육. 그러면 거듭남, 새로 태어났다. 이 거듭남, 이거는요 영의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야. 이게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는 영이 다시 살아난 걸 얘기야.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완성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가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소망이 없다. 그분의 그 십자가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 이걸 칭의라 그래. 죄인이 의인이 돼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돼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말은 어렵지 않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이탈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한 번 구원, 한 번 시작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거 진리 아닙니다. 그렇다고 쉽게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것도 물론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반드시 완성해 가실 거예요. 완성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잘 쫓아가면 문제는 없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구원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정말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거듭나 영이 살아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자,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냐? 죄의 권세로부터 계속 구원을 받아가야 돼. 이것이 구원받고 있다 현재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다시 한번. 이제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자, 고린도서 15장 2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갈 거다. 받으리라야. 받았다가 아니라 현재 받으리라. 받아갈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신약 252페이지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야. 현재 계속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이 가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성화라 그러는 거야. 성화, 거룩해 가는 과정. 자,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영의 영역이 구원 받았잖아요. 현재 구원을 이제 받아가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이제 영의 영역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성화, 계속 거룩해 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현재 진행형인데 그게 뭐야?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도 구원을 받아야 돼. 다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죄 짓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 게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음성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므로 영이 죽습니다.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혼과 육의 죄로 완전히 오염돼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 인간들은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 가지를 다 이미 이루어놨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것이 되려면 진행이 필요하단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계속 싸워가면서 그것이 현실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야 되듯이 이 십자가에서 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진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날 때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느끼거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인정한다는 것은 진실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 영이 살아났는데 문제는 이 더럽혀진 혼을 어떻게 구원시키느냐는 거야. 이거는 현재 진행해 가는 거예요. 성화 계속 거룩해 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과정, 혼의 구원 과정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진행형이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혼 부분, 사실은 우리 혼이 우리의 인격이거든. 나라고 할 때는 이 인격, 이 혼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혼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훈육하시고 다양한 시련, 다양한 환난, 다양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완성은 안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접한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거든. 예수님도 순종하는,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인내하는 이 순종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냐? 고난 속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의 환경 속에서 순종함을 배워갔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자, 예수님도 고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 가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 보통은 어려운 환경이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 혼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작은 예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됐지만 근접한 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원수를 왜 만나죠? 여러분 원수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구나. 원수를 왜 만나야 돼?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다는 게 뭔지를 그 마음을 느끼고 배우려면 원수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만날 겁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왜 만나요? 용서하는 법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용서한다는 게 뭔지를 배우고 원수를 만나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굴욕적인 환경을 만나보셨어요? 굴욕이 무슨 말인지 단어는 아세요? 자,
굴욕적인 환경을 만나는 이유는 그래야만 겸손을 배우고 더욱 주님을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굴욕을 당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자,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신약 200페이지. 8장 32절 33절 주셨죠?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걸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그 내용이. 근데 잘 봐요. 예수님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 세도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예수님이 굴욕을 당했다는데 이 굴욕은 뭐냐? 조롱과 멸시를 받는 거. 죄 없는 그분이 죄인으로,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으로 지명됐을 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받았어요. 이게 다 굴욕적인 거거든. 자, 다시 오늘은 제가 진도 안 나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 굴욕을 받아야 되는데, 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 억울한 누명도 씌워질 수 있어요. 이게 다 굴욕을 당하는 건데, 이 굴욕을 왜 당하느냐? 이것만이 겸손함을 배우고 주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기에 가장 중요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핍박이나 굴욕이나 주위 사람의 거부를 경험하지 않고도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주의 길을 가려면. 핍박과 굴욕과 수치와 불명의 거부는 가족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부부 간에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주위 사람에게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굴욕적인 말들을 듣고 당할 수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맛을 풍성하게 맛보게 된다. 다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풍성한 맛, 그것을 반드시 맛본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맛이 있어요. 그거를 풍성하게 경험할 거다. 자,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예화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지. 이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요 절대로 굴욕당하거나 모함당하거나 수치 불명예 이거 원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오면 싸웁니다. 상처를 받고요, 거부를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3절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3절 신약 379페이지. 자, 379페이지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부당하게 MA 이런 말이에요. MA 고난을 받아 부당한 대우를, 그냥 부당하게 잘하고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싸워? 아니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이렇게 살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치, 불명예, 업신여기는 거, 모함받는 거 다 이게 굴욕적인 일인데 이 굴욕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굴욕을 받을 때는 힘들고 아프지만 이 굴욕을 통해서만 우리가 겸손해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할 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죠. 작은 예수가 어떻게 나올까?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나온다고 제가 계속 말을 했죠. 합금에서 순금을 만들어내려면 용광로 속에 계속 많이 들어가야 되듯이 모난 돌을 아름다운 작품의 돌로 바꾸려면 계속 깎아내려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듯이 모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싫은 소리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굴욕적인 상황을 만나면 막 대들고 싸우고 막 멱살 잡으려는 우리,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굴욕적인 일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저희 부부만큼 굴욕적인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책을 쓰려면 크게 두껍게 한 권을 쓸 수 있어. 당한 일들을 쫙.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난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나는 원수도 없어요. 싫은 소리를 안 하니까 오히려요, 둘이 싸우면 괜히 내가 발이 떨린다? 왜 싸우지? 부부가 막 큰 소리를 내거나 주위에 싸우면 옆에 있는 내가 떨리는 거야.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면 되지 왜 싸워? 내가 그냥 조바심이 날 때 얼마나 착해. 근데 별 굴욕적인 일들을 다 당해봤어. 근데 왜 그런 일을 제가 만나야 되는지를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모함받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어.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지.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복수를 하지? 막 이런 생각들 견디하질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왜 굴욕적인 일을 허락하셨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로 그분의 마음 안으로 가까이 이끌고 겸손하며 더욱 사랑하는 자로 빚어가기 위해서, 작은 예수로 빚어가기 위해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죽는 게 힘들어. 안 죽으려고 그래. 죽어야 되는데. 한 소리를 들으면 우린 두 소리를 해.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 이게 우리의 본능이야. 이게 본성이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깨어지는 작업, 굴욕의 길을 가면서 깨어지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 이게 화재야. 고운 가루가 돼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져. 상처가 이제 막 온통 미운 사람이야. 남편부터 다 미워. 그리고 항상 째려봐. 저게 또 나한테 무슨 소리 하나 째려봐.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가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혼의 구원은 죽음의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혼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영과 함께 혼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진행형이야.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지 않는 소리를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어떻게 하라고? 째려보라고? 속상해하라고? 어떻게? 참고 견디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이렇게 살라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예수 믿는 주님을 따라간다는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안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아세요? 주님의 형상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기 어렵다는 거. 구원 안에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난 게 아니라 구원 안에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돼.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거를 배우면서 별 볼 소리 다 들어도 쿨하게 넘어가야 돼. 쿨이 뭔지 알아? 쿨하고 자는 거 말고 쿨하게 넘어가야 돼. 쿨하게. 예민하지 말고. 근데 사람이요, 이런 얘기 들어도 상황을 만나면요 쿨하게 못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비갯입을 두고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와. 앉아도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와. 밤을 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역에도 굴욕을 받을 거예요. 수치심, 불명예, 업신여기는 것을 받을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구원의 여정이야. 우린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구원은 진행형인데. 자, 세 번째, 이만큼만 해도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몸의 구원이 이제 몸의 구원. 자, 완전히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단계, 미래 시제예요. 미래 시제. 영광, 영화로운 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미래 시제. 이거는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구원. 자, 영과 혼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마지막에 이 몸, 죄의 몸까지도 구원받는 것이 완성이에요. 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은 신약 250페이지. 바울이 이 구원의 황금 사수를 이렇게 표현해내요. 자, 28절부터 30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표는 이거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영화롭게 완성하게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몸까지 구원이 완성해. 어느 단계도 소홀히하면 안 되고 이 세 단계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몸, 바디. 자, 이 몸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몸에 대한 얘기를 좀 성경으로 볼게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 로마서 6장 12절 13절은 246페이지 신약.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이야. 우리 몸은 죽잖아요. 이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후서 먼저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신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돼.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야 돼. 이 몸까지도 온전해야 돼. 몸까지도. 자, 이번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3절 보겠습니다. 4절 3절 4절에 332페이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시대는 바디 시대, 바디. 몸을 중시하는 시대. 몸을 아름답게 가꾸며 몸의 정욕을 따라 사는 시대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308페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몸을 중시하고 몸을 막 그냥 띄우고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자, 지금 시대는 너무 사사오가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요.
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시적이고 사소한 거, 영원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있어야지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시적인 즐거움, 땅의 것들이 무한한 가치라도 있는 것처럼 애지중지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들면 안 되고 구원의 진리를 붙들어서 완성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 미스 코리아가 되고 미스 월드가 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어차피 여기 미스 월드 될 사람은 없으니까 뭐. 아니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미스 코리아가 되고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린 뭐를 귀중하게, 뭐를 붙잡아야 돼? 구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를 위한 거냐?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야. 목표는 구원이야. 이 구원이 우리의 큰 소망이 돼야 되고, 구원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아야지, 사소하고 일시적인 걸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자, 왜 우린 사소한 것을 그렇게 애착을 갖는가? 왜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애지중지하는가? 이유는 뭐예요? 지옥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지옥을. 만약에 여러분이 심판 때와 지옥을 경험하면 그거 다 돌로 덮니다. 구원보다도 가치 있는 게 없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지옥을 맛볼 때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 가치를 알면 그 사소한 거, 일시적인 거,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거 가볍게 여겨요. 거기다 목숨 걸지 않습니다. 우린 지금 이게 문제야. 오늘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전도할 때도요, 구원의 약속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도 인도할 수 없는 세대.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응답도 하시고 길도, 물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야 심판을 안 받고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은 이 구원의 약속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이끌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거부터 질문해.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져? 구원의 은혜 하나면 됐지. 지옥에 갈 소망이 없는 그런 인간들을 그 아들이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는데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뭐를 더 줘야 돼? 지금 가치도 없는 일시적인 거, 영원하지도 않는 거, 그거에 애지중지하고 그게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맛보면, 지옥이 뭔지를 알면 이게 애지중지할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거, 가장 귀한 것을 구원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구원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붙잡고
달려가지 않고 사소한 복에 얽매이느냐? 많은 경우 설교자들이요,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여러분 설교 속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 심판 때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여기 오니까 들어보는 거지, 여러분 많은 교회 다녀봤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의 말씀이 천국 지옥 얘기라는 거.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설교를 한 줄 아세요? 예수 믿으세요, 총독님. 황제가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편안해질 겁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벨릭스 총독 불신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제시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4장 25절. 자, 신약 230페이지 24절 25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이 불신자에게 바울이 전한 거 보세요. 뭐를 전해? 심판이야. 심판과 지옥에 대한 얘기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 일에 왜 목숨을 안 걸고 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까? 왜? 나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지옥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옥, 실제로 존재하는 그 지옥, 그거 한번 1초도 좋으니까 지옥을 한번 보게 해줬어요. 지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이 풍성한 선물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있고 붙잡고 목숨을 걸어야 될 게 없다는 거,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그 하찮은 것들이 얼마나 부수적이고 하찮은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지옥 한번 보면 알게 돼. 지옥 한번 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저 초등학교 예빈이, 은총이, 이한이, 쟤네들부터 지옥 한번 보게 해주세요. 지옥 한번 보게 해주세요. 지옥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삶이 달라요. 그래야 삶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돼요. 완성이 이르기까지 목숨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데 지옥 설교를 안 하니까, 심판 때 설교를 안 하니까 헛하는 걸 붙잡고 있는 거, 헛하는 걸.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이고, 현재적인 이 필요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2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무슨 설교를 듣고 싶어 하세요? 자, 보세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심판 때를 준비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자존감을 세운, 여러분 자존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자존심, 자존감,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네? 증평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알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자존심은 나쁜 거죠. 이거는 자존심, 이거 자존심 때문에 말이지, 용서하지 못하고 막 기분 이건 나쁜 거예요. 자존심은.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사람이 자존감이 없으면 안 되거든. 예수 안에서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존감이나 위로나 축복, 자기 개발에 대한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 하면서도 거룩함, 성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 심판대에 대한 설교는 불편하고 안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은 끝난 게 아닌데, 지금 여러분 완성된 게 아니고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구원이 여러분에게 시작됐기 때문에 반드시 신실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와 동역함. 현재의 삶을, 현세의 삶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돈도 필요하고 안락함도 필요하고 직장도 다 필요해. 그런데 이 현세의 삶은 내서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지 현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시오.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사업도 하게 하시고 직장도 다니게 하시고 승진도 시켜? 이유가 뭡니까? 내서를 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잘 준비하라고 그게 주어진 거지, 현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외에 다른 약속을 주장하여서 관심을 끌게 하는 가르침 설교자들 조심하세요. 그거 진짜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구원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알고 동역을 해야 돼. 우리를 맡겨드리고 의탁을 해야 돼. 함께 노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대답하면 빨리 끝내고 대답하지 않으면 대답할 때까지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천국을 약속하셨고요. 제가 아무래도 저도 빨리 끝나야 좀 쉬어야 되니까 제가 답을 할게요. 천국 구원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약속해. 죽어야 산다. 십자가를 약속.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약속했지 다른 걸 이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잘 섬길 때 이 땅에 축복을 못 받느냐? 물론 그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도 받고요, 축복하시지만 분명히 주님은 그걸 약속한 게 아니야. 그건 덤으로 주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때 보너스를 주는 거지, 그게 핵심은 아니고,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천국과 십자가. 죽으면 산다. 우린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구원복음이야.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고 복된 것이 없어.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직장에서 원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굴욕적인 일을 만나면 어떡하라고? 그때가 바로 겸손해질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는 별별 소리, 세상에 별별 소리 다 들어. 우리 성도가 내 앞에서 쌍욕하냐는 걸 난 들어서, 내 앞에서 별별 소리 다 들었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굴욕적인 거 다 들어봤어. 근데 그 가정이 있어야 사람이 되더라고. 사람. 최봉영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최씨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성씨는 건드려도 최씨는 특별히 쌍꺼풀, 곱슬머리, 뽀드렁니는 건드리지 마. 제가 그랬죠. 너무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고. 그래서 얼마나 몇 달 동안 고생을 했는데 우리 이 벽을 구멍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젊을 때 그 구멍을 그대로 놔뒀어. 최봉영이 네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지. 성질을, 옛날에 성질 나가지고 우리 친구를요, 들어가다 집 문 앞에 던져버렸다니까.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사람 될 때 만나서 여러분은 몰라. 제가 사람 되기 전에 만났으면 여러분 큰일 날 뻔했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그걸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 이제 몸의 구원까지 완성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완성에게까지 게으르지도 말고 무관심하지도 말고 이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